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뽕나무를 바다에 던진다, 혹은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진다, 그 다음에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주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이 17장의 후반부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휴거설의 증빙구절이 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그 구절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두 가지 내용이 17장에 있는 겁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줘라, 이 내용하고 종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까지 이제 미치게 됩니다. 의도를 알고 싶은 거죠.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용서해 주어라,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또 일주일 지나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누구를 향해서 실족해 하는 것인지, 이런 주제를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과 종말에 관한 내용 사이에 뜻하지 않은 징검다리, 브릿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전혀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병 고쳐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그 장소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죠. 남북,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본거지는 북쪽 갈릴리인데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 바로 충청도에 해당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가 딱 중간이잖아요.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충청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려면 반드시 충청도를 지나야 되고, 북쪽에 있는 중국, 몽고, 청나라가 남쪽으로 쳐내려가려면 반드시 충청도를 지나야 되죠. 이 사마리아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센시 병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저 머나먼 소록도로 그냥 격리시켜버립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 절대로 사람들 근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멀리서 큰 소리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아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래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만져주시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병은. 그러니까 10명이 그 소리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의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참 슬프더군요. 나병으로 판정되면 소록도로 끌려가기 전에는 주로 그 집을 떠나 저 산 동네 이런 데 움막에서 보건소 사람들을 피해서 살다가 자식이라 할지라도 움막으로 가야 되고요. 부모라 할지라도 움막으로 가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거를 읽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예? 자식과 헤어지는 부모의 마음, 나병이 걸렸다고 부모를 그게 갖다 놔야 되는 자식의 마음, 이런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길을 가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았네. 나았어. 그 10명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 선생한테 감사해야 돼, 나는. 근데 9명은 안 따라와요. 한 명만 돌아옵니다. 9명은 그냥 나은 상태로 그냥 가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본문은 대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눈물을 짜내면서 헌금의 필요성,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게 꾸지람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도 그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찐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수 같은 말씀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돌아와서 감사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다시 보십시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하니까 무슨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서운하다, 섭섭하다,
나한테 감사하러 오지 않아서 섭섭하다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아니 병을 났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섭섭한 대목은 감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진짜 주인공은 안 오고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내게 감사를 하나.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의 그 희미한 불빛 하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 불빛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연결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세대가 시간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대는 족속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족속,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족속, 내가 이 족속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족속, 그러니까 유대 족속에게 멸시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 것을 느껴야 될 것이다. 존중을 받아야 될 이분이 이 족속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이 전부 이스라엘 나병 환자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또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등장됩니다. 마치 쌓인 게 많으신 것처럼 뭔가 서운함과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 이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느낌이 포착이 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유대인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이런 느낌. 뭔가 이 마음속에 괘씸하고 쌓인 게 많고 미움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러한 느낌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고 이스라엘 알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많이 사랑하셨겠지라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난 너희를 사랑해, 이런 표현은 암탉이 병아리를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이 구절 외에는 전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반유대주의자 같아요.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주의자? 반유대주의자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때로는
향해서 미움이 생겨요. 제가 미움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미워서 미운가? 너무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나? 진짜 미우면요, 미움 안 생깁니다. 진짜 미우면. 권사님이 때로는 요셉의 형제를 향해서 이 고이한 아들아,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가끔씩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거예요. 요셉 형제 아시겠죠? 사랑이에요. 그거는. 아니, 남 같으면 뭘 그렇게 미워요? 뭘 그렇게 문제를 느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너무 사랑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짓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은 괴로우신 거예요. 감정을 넘어선 감정을 보아야죠. 집사님 기도할 때 긍휼 속의 긍휼,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사랑 속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속에, 미움으로 포장된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속에 아픔과 괴로움이 생긴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이 20절에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을 바꾸려면 여기서부터 바꿔야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0절에 드디어 종말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장을 만약에 기록 분할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20절부터 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합니까? 예수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1등 국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됩니까?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늘 관심이 뭐냐면 때에 관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절대로 내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제한테 물으면 그게 사탄이지 뭐예요? 몰라요. 저는. 바리새인도 궁금했어요.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어느 때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장기 중에 하나가 무슨 서답? 묻는 것은 동쪽에 대해서 묻는데 대답은 서쪽에 대해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답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설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스페이스잖아요. 바리새인은 타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타임. when?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스페이스, 어디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정말 보통 선생님이 아니세요. 사람의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세요. 이런 화법을 구사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상당히 잘 피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질문에 말려들지 않는 예수님. 어느 때 했는데 예수님 답은 스페이스, 어디라고 답을 하세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습니까? 바리새인 안에 없습니까? 뭐 대답을 못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전 인류 불특정 인간입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지옥 갈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지옥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런 거 읽고도 아멘, 은혜스러우시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안에 있는 거네. 너희를 나로 딱 바꿔서 보고 오늘 큐티 잘했다. 할렐루야. 역시 성경은 큐티로 해야 돼. 이거는요, 국어를 깨친, 한글을 깨친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데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존경스럽고 놀랍게만 합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이거를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도대체 아람어로는 뭐로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뒤에 있느니라예요. 나는 슬퍼요. 너희 뒤에 있느니라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아니고 너희 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되어 있느니라예요. 그리고 아람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설명해 놓은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젝트 됐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거절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배신감 안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껴요. 바리새인 안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이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뒤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있느니라.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제가 로또를 사야 되겠습니다. 아니, 로또를 왜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로또사가 당첨되면요, 목사님한테 이 아람어 성경 이게 올바른 것 좀 똑바로 번역을 해갖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님은 생각이 로또밖에 안 되시죠.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마음과 지금 성도님 마음이 일치됐으니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로또를 주실 것 같으네요. 로또 사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뒤에 있느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이 구절과 맥락이 같은지 안 같은지. 22절 시작. 또 지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절하고 21절이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22절은 못 본다. 못 본다 너희들은. 21절은 너희 뒤에 있다. 둘 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만약에 이거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요, 어떤 대화가 되느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12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못 봐. 그리고 바리새인한테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 12 제자한테는 너희는 하늘나라 못 본다. 그래 놓고 바리새인한테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린 12 제자한테 하늘나라를 인자의 하루를 너희는 못 볼 거야.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셔놓고 이 지옥 갈 놈들로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한글로 된 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완전히 성경이 본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둘 다 부정입니다. 왜 제자들이 못 보냐면요, 제자들은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갈로하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죠. 그게 요한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환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본 제자가 없잖아요. (23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도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자, 이제 24절부터는 37절까지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반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면요. 그렇지만 이왕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노아와 롯이 등장해요. 그죠? 노아와 롯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남자 둘, 여자 둘, 다시 남자 둘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둘씩이에요. 우선 그러면 노아하고 롯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구원의 날이죠. 생명을 얻은 거죠. 그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 하늘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휴거냐 아니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7 대접으로 인한 심판이냐는 거죠. 휴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린다. 따라합시다. 비가 내린다. 롯의 경우는 그 비가 sulfur, 유황의 비가 내린다예요. sulfur, 유황의 비가 내린다. 불과 유황이잖아요.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유황 덩어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노아 롯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마지막 파국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노아처럼 롯처럼 구원받는다.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 이 두 날은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 대접 심판이 다 끝나고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7년 대환란 전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 그날은 물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예수님이 두 남자, 두 여자, 그리고 또 두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냐? 아니면 진짜 두 인디비주얼, 개인이 두 명이라는 뜻이냐? 많은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이 밤에 누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그랬잖아요. 두 남자예요. 두 남자가. 이 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안 나오잖아요. 남성 명사예요. 두 남자예요. 두 남자가 이 자리가 침대예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왜 두 남자가 왜 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동성애네 이거.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상하네. 더 이상하네. 동성애 하면 둘 다 지옥에 가야지 왜 하나는 구원을 받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요것들은요, 동성애자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봐라. 동성애자도 한 명 구원받네? 착한 동성애자는 구원받네? 이 bed라는 단어 있죠. 이 자리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자리인데 침대예요. 침대. 아람으로 아르사라고 하는 단어. 이 아르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아르사는 우든 프레임이에요. 나무로 짜낸 괴짝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침대가 나무로 짠 괴짝과 같아요? 안 같아요?
침대는 나무로 짜가지고 크다랗게 짜가지고 매트리스 올려놓은 게 침대잖아요. 우든 프레임 맞잖아요. 우든 프레임이에요. 나무로 된 프레임이에요. 이 아르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침대도 되고 하나는 우든 프레임, 괴짝. 그 안에 사람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관인 거예요. 관. 그러니까 이세벨을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이세벨 여자를 침상에 던진다? 아, 걔는 맨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죄짓고 그랬는데 왜 또 침대에, 주님이 침대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침대를 살짝 바꿔가지고 식베드로 번역했어요. 식베드. 식베드는 뭐가 되냐면 병상이 돼요. 병상. 성경에 없는 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침대를 좀 나쁘게 만드니까 침상으로, 병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든 프레임입니다. 괴짝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괴짝에 집어넣어서 관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남자가 누구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두 남자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흥미롭죠? 누굴까요? 관 속에 있는 두 남자. 재밌죠? 이거 지금 한번 설교했는데 한번 다시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여자인데요. 두 여자가 어디 나옵니까? 나오네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뭐를 갈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 맷돌이 이렇게 손으로 이게 두부 만들 때 쓰는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맷돌을 가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건장한 알통이 울퉁불퉁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게 연자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도의 표현 기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기는 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잖아요.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은 있어요. 아람어 성경에도 물론 있고요. 이 36절 없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 남자가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일까요? 누구를 뜻하는 표현일까요? 이 둘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관 속에 들어갔을까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들판에서 일하는 두 농부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로 보여집니다. 종들, 사역자들. 두 남자는 순교를 당한 거고요. 하나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당연히 부활이 되죠. 그냥 믿음과는 상관없이 죽은 사람은 부활이 안 되는 거죠. 두 종류의.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두 처녀와 관련이 있어요. 두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한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한 처녀는 문 닫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10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종류의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그러잖아요. 다른 종은 상을 받잖아요.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종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도, 여기 있는 여자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처녀와 같은 여자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맷돌을 가는, 연자 맷돌을 가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볼 때 여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검. 죽음이 아니고 주검. 주검은요, 시체예요. 영어로는 body, corpse. 이게 시체. 사람이 죽어 생명이 떠나버린 그 시체 있잖아요. 그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모든 새들이 와서 고기를 뜯어먹으라 하는 그 구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왕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를 뜯어먹으라.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그 구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증빙 구절이 아니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7년 대환란 전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롯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살기는 살았지만 그 생명을 구한 다음의 모습이 영 이상한 참 불행한 가정사가 불행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보면 아내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음기둥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 가지고 인종을 전하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누가 있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없었어? 엄마가 없었어. 또 하나는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이 딸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사위가 있으면 이 딸들이 지 남편하고 왔으면 지 남편하고 해서 인종을 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호레비로 살더라도. 그러니까 희한하게 롯의 부인도 못 들어오고 이 딸들의 사위도 못 들어오고 남은 거는 남자라고는 롯, 여자라고는 딸. 그러니까 둘이가 인종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분이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명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술을 먹여가지고 첫째 날은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온 자손이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그 인생이 목숨은 살았는데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사위들이 안 왔을까? 또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는데 뭘 보려고 돌아봤을까?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돌아보고 싶다면 뭘 보려고 돌아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딸밖에 안 나오니까 혹시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에 누구 보려고? 우리 아들아 그렇게 찾아보려고 돌아보았을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롯의 아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은 뭐 보려고 돌아봤을까요? 아니 여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하고 아들 그 다음에는 뭔가요? 아니 남편만 보고 따라와야지 왜 남편은 안 보고 뒤를 뭘 보려고 돌아봤느냐 이거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들이라면 뭘 보고 싶어가지고 돌아볼 것 같아요? 세탁기, 냉장고, TV 그런 거예요? 가재도구? 아이고 저 불에 타네. 예? 뭘 보려고 돌아볼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여자들은. 이라고 말하면 저를 싫어하겠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안 들어왔잖아요. 남자들은 안 봤어요, 뒤를. 근데 여자인 이 롯의 처만 뒤로 봤어요. 딸들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 이 50 이상의 여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작은 것에 목숨 걸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모습. 제가 이거는 깊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깊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도 술 먹었어요. 술 먹어가지고 홀라당 벗고 자다가 아들들이 보고서는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죠? 야, 아버지 벗고 주무신다 그랬는데 어떤 아들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벗고 자는 거를 덮어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덮어준 아들이, 예. 그러고 그 보고 막 얼라리 꼴라리 한 거는 누구예요? 막내죠. 노아도 술을 먹었고 롯도 술을 먹었어요. 왜? 이야, 그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술을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살아가지고 포도를 키웠어요. 야, 요거 나중에 짜가지고 마셔야지.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우연히 마신 게 아니라, 에?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실수로 마신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이 음주가. 노아의 음주는 계획적이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할 때부터 포도주를 먹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노아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한테 그냥 쪽팔리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주를 해버렸어요. 노아가. 그 막내 얼라리 꼴라리한 그 가나안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게 흑인 종들이 돼갖고 저렇게 노예살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롯이 술을 안 먹었다면요. 누구야 이거? 여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지 딸이. 이게 뭐야? 너 미쳤냐? 그랬을 텐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들어와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몰랐다고 돼 있어요. 롯이. 얼마나 떡이 되게 처먹었던지 맛있던지 몰랐어요. 이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안 먹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가정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 좀 이게 모르는 게 맞나 봐요. 그 야곱도 분명히 레아하고 라헬인데 몰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나는 참 이해 안 됩니다. 나 몰랐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근데 성경은 몰랐다고 하니까 몰랐는 거지. 성경을 믿어야죠. 참 제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많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노아와 롯이 결국 술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음주와 이 술 취함으로 인한 실수 가능성, 이거 충분한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박살이 났잖아요. 둘 다. 아들 셋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렇게 저주를 받고,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낳긴 낳는데 그게 축복된 자식이냐 이거예요.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21장에 가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17부터 18, 19, 20 이 세 장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 또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을 다 미워할 건데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머리털이 안 상할 수 있지? 목은 잘리는데.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목은 잘리지만 머리털은 잘리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도저히 다음 주에 참을 수가 없어요. 머리털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hair가 머리털이 머리에서 뽑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losing heart라고 하는 영어의 그 수구가 있거든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한국말로 낙심한다는 말이 있죠.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뽑히지 않는다는 말은 겁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따라합시다. 겁을 내지 않는다. 머리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애들 쓰는 말로 제가 해드리면 1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뭐도 겁을 내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머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머리털 왜 빠집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털 왜 빠져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돼가지고 원형 탈모부터 해가지고 머리털 빠지잖아요. 머리털이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 안 빠지냐? 걱정하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구제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입에 재주를 주고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구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마음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머리털 안 상한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 예시바 샬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시바 샬롬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전 세계 또 한국의 여러 곳에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경의 구절구절 행간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